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호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성전의 놋 기구들을 만들었던 히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히람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람을 소개할 때 그는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를 제작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구비된 자, 즉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늙고 힘없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모든 학문과 무술을 익혔습니다. 또 그 이후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참음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예비된 사람, 즉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납달리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히람은 혈통적이거나 인간적인 조건에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데 불리한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합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에 나오는 에웃은 오른손이 다친 사람, 다시 말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지 못하고 도리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혹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쓰셔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약점과 부족함들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림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입니다. 히림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단지 솔로몬이 히림의 지혜와 기술을 높이 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각지의 이방인들을 참여시키기도 하였고 성전에 봉헌할 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열방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 사람 히람이 성전기구에 제작하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히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모든 열방에게 열려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기에 힘쓰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며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본이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형성하며 매일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믿으며 예배를 지켜나가는 예배자가 세워진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먼저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귀한 빛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윤영 권사님, 오이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박세현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들에게는 힘을 더해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